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거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아오다가 다른 말씀들을 보았는데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그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부엘세바 지역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습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 화친 조약,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당신과 내가 잘 지내고 당신의 아들과 우리 아들들이 잘 지내고 또한 당신의 손자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잘 지내도록 상호 불가침 조약,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군병들도 좀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왕 아비멜렉이 하나의 텐트를 치고 이리저리 떠도는 이목민에게 찾아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권력을 가진 이 왕이 하물며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보잘것없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신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서로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화친
합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호소하고 제안을 한다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저 왕되는 자가 하물며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제의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인 아비멜렉이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합친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권력을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 유목민인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이 아비멜렉이 지켜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비멜렉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이유인지 저 그랄 남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이니까 이리저리 이제 목표지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직도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쁩니다. 사실 연세가 있지만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나 이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까지도 위험을 받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애굽에 날아갈 때 서로 협약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랄 땅에 들어가서는 당신과 내가 밤에는 부부처럼 지나고 낮에는 오누이처럼 지납시다. 그렇게 서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생명을 보존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의 수종을 들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면 노예 집안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손도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실 이 땅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라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사라를 데리고 왔던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의 모든 사람들의 태가 닫혔어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다 닫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재앙이 풀려지게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20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태문을 닫기도 하시는 생산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고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태문이 완전히 닫혀있고 경수가 다 끊어졌고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정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태문이 열려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지내야 되겠거든요. 아브라함을 손댔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면서도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손을 잡고 제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세대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잘 지내는 것이 큰 복의 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어요? 아비멜렉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손댔다가는 세상이 큰일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항상 칭찬하면서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잘 나오지를 못해요. 스스로 숨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실에서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깊이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하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호 불가침 조약,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화친 조약을 맺기 전에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추출해냅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기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와서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사정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저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해요. 사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비멜렉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유목민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자기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아비멜렉이 부탁을 한다, 사정을 한다, 잘못을 사과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셔.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래가지고 난 사실 몰랐다. 우리 종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사과하니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맹세.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세. 오늘 그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소가 지금 우물을 두고 지금 맹세를 맺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바. 세바라는 말의 뜻이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자, 맹세는 언제 맹세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맹세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그렇죠? 또 뭐를 놓고 맹세하고, 절대 어떻게 해? 약속한 것 지키겠다.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맹세는 어디서 했어요? 우물 앞에서 했어요. 우물 앞에.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 우물 앞에서 지금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이 두 사람이 지금 맹세를 했다는 것에 뭐가요?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맹세를 하니까 맹세 이후에 또 다시 뭐 증거 대라 뭐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이 아비멜렉한테 뭘 줬어요? 또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내가지고 줬어요. 이 암양 새끼를 따로 주면서 이것 또한 증거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했던 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지금 이 우물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우물이 소중한 것입니까? 광야 사막 생활에서 이 우물은 무엇과 같아요?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 중동 지역에서는 기름보다 뭐가 비싸요? 물이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반드시 지켜야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고 자기의 자손들이 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가지고 이 우물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지금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한 짐승을 단어로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짐승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양쪽으로 쫙 갈라놓고 지금 서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들이 짐승들 반쪽으로 나뉘어진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반쪽으로 짜게진 그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을, 이 맹세를 깰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맹세하고 언약한 것은 어떻게 해요? 목숨이 끊어져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맹세와 언약을 어디에서 했어요? 부엘세바 우물 앞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 암양새끼, 이 약속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하면서 7 암양새끼까지 줬어요. 증거를. 그랬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졌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손자들까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걸고 또요 문서 작성하고 또 문서 작성하는 끝에 뭘 찍었어요? 또 도장 찍고 또요 선물까지 주어서 증거를 삼고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약속이 얼마나 갔을까요? 우리 26장, 창세기 26장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 이삭의 때에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또 뺏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을 걸고 문서 작성하고 도장 찍고 증거물 주고 받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 불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아들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전에 지키신 것을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온 세상은 변할지라도 나의 이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이 목사도 어떤 면에서 언제 여러분을 실망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언약을 다 맺고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 군사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이 언약 체결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 땅에 무엇을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 근데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광야 가운데 대표적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있고 또 한 나무는 에셀나무라는 나무가 있다. 이 로뎀나무는 이제 좀 빗자루 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나무래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이렇게 상록수와 같이 사막에 있지만 항상 푸르르게 상록수와 같이 그늘을, 참 좋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셀나무는 그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사막이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 데까지 이제 뿌리를 뻗어가지고 물을 빨아올려가지고 항상 푸르른 나무로 자라는데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수분과 또 사막적인 염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염분을 다 잎으로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니까 그 에셀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한 10도 정도가
주변의 온도보다도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광야의 생활 가운데 사막에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고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의 그늘은 안식처럼 상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안식처로 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 이후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 체결 이후에 또 왕까지 찾아와가지고 화친주약을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저 갈대우르에서 75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에 복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참 적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여기 왔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이제 이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에셀나무를 심고 그 에셀나무 그늘을 제공하면 이 사막을 통과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가게 하면서 그 에셀나무의 그늘에서 쉬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경험한 영생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하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영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이제 영생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겠구나 하는 제3, 제4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안식은 에셀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안식이 되어졌던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가정이 우리 스위트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참으로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항상 가정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언제든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짐을 짊어졌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에셀나무가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늘 아래서 참 안식이 되시는 그늘 아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그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셀나무를 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초년보다는 중년이 더 복되고 중년보다는
말년이 복된 그 성도의 삶이야말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 밑에서 100세 어느 아들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막의 생활 가운데 지쳐서 방황하는 그 나그네들이 이 에셀나무 그늘 안에 들어갈 때 영생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여유자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